오늘 내 얼굴을 찾으면 성경 말씀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카지노 가보셨나요? 카지노에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가 없답니다.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지노에 가본 적이 없어서 확인도 못 해봤고 진짜 그럴까? 이렇게 확인도 못 해봤고 설마 그게 없을 수가 있나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창문, 시계, 거울 이런 것이 정말 귀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매우 어떻게 보면 생필품처럼 여겨질 정도로 자주 쓰고 자주 사용하는 것인데 가까이 두고 보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없을 수 있나? 그런데 없대요. 없는데 이 세 가지가 없는 이유가 있겠죠. 창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외부 세계와의 연결, 이제 창문 너머로 이제 외부 세상을, 외부 세계를 보게 되면 내가 도박장에 있는 사람이 창문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보게 되면 자신이 평소에 가져야 할 관심사나 가치관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사람도 떠오를 수도 있고 직장도 떠올릴 수도 있고 일도 떠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박의 골몰해 있어야 되는데 도박장 입장에서는 도박의 골몰해야 되는데 그 도박에서 생각이 전환될 수 있게 하는 게 창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이 없답니다. 시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쓰는 시계라고 하는 게 시간을 객관화하는 도구잖아요. 나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흐르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또 느리게 흐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느껴지는 시간은. 그런데 시계라고 하는 건 그걸 누구나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5분이라고 그러면 상대방도 5분이라고 하는 동일한 시간을 객관화시켜주는 게 그게 시계거든요. 도박의 쾌감에 빠지다 보면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시간이 한참 지나가도 그 시간이 흐른 줄 모르니까 그냥 짧은 시간만 지나가는 것. 그러니까 나 중심, 자기 감각, 자기 중심적인 감각을 가지고 왜곡된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왜곡된 시간에서 꺼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시계입니다. 그래서 그 시계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울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도구잖아요. 오랜 시간 도박을 하다 보면 이제 머리도 헝클어지고 얼굴도 초췌해지고 여성분들 같으면 화장도 좀 지워지고 남자들은 수염도 막 더부룩하게 이렇게 나기도 하고 덥수룩하게 나기도 하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정신 차릴 수 있으니까 도박장에서는 그 거울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 거울을 어쩔 수 없이 두긴 하는데 어두운 색이 칠해져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밝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그냥 대충 형상만 보이도록 그렇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이 카지노에 가셔서 도박에 중독되고 패가 망신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은 도박장에 정선에 있는 도박장에서 돈을 많이 잃고 교인들 빚까지 빌려가지고 돈을 잃고 패가 망신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중에 그렇게 망신한 경우,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가능성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카지노를 예화로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거대한 카지노와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런 원리들이 작동하는 경우 비슷한 측면이 있다. 물질이든 쾌락이든 자극적인 가치관들 또는 그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
뭐 흔히 말하는 성공이나 대박을 이룬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카지노 안에서 돈 따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카지노 안에서 본전 생각이 돈을 잃었어. 돈을 잃었는데 본전 생각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든지 시도해보고 버텨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가치와 뭐 여러 가지 자극들 이런 것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싶은 마음이 드는데도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 버텨 보려고 하고 말초적인 쾌락과 자극을 추구하느라고 정작 내가 챙겨야 할, 우선해야 할 정작 중요한 가치와 어떤 감각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면서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줄도 모르죠. 왜냐? 시계도 안 보고 창문밖도 안 보고 거울도 안 보니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 그 안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다 같이 땡기고 뭐 던지고 뭐 그런 모습만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도박판에서 쓸모 없어지면 그 도박판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쓸모 없어지고 외면당할 때쯤 돼서야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이제 뭐가 잘 안 되고 어디에 뭐 기댈 데 없을 때 그때쯤 돼서야 비로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뭐 때문에 살았나. 가끔요. 나이가 20대 30대 청소년의 때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지금 인생의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비전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니까, 세상을 모르니까 그런다고 쳐요. 근데 70, 80이 되어도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면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살아가잖아요. 그냥 흐르는 대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도박판에 가면요 습관적으로 땡겨요. 이거 내가 한 번 땡길 때마다 한 번 돈을 넣고 뭐 한 번 이게 뭐 배팅을 할 때마다 어떤 목적 이런 거 없어요. 하다 보면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삶을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난 누구예요? 난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이력이 있고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지금 조용히 딴 생각 안 하고 다른 뭐 유튜브에 마음 안 뺏기고 이렇게 잠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이렇게 깊이 기도에 침잠되어 있는 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런 와중에서 나의 본질, 내가 누구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력이나 또 뭐 그런 기회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나는 구원받은 자고요. 나는 거룩한 사명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시민입니다. 물론 그렇게 단정 짓기에 아쉬운 면이 있지요.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한번 또 살펴보고 또 단장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제가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마치 거울을 보고 창밖을 보고 시계를 보는 것처럼 그래 내가 누구지? 라고 나의 본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평소에도 그러냐고요. 예배당이 아니라 기도 안 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는 때가 아닌 평소의 일상의 삶에서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자주 인식하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인식하고 있냐고요. 살펴보기는 하시냐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성도들도 평소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정체성을 말씀 안에서 또는 자기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예를 들어서 창문 막고 시계 없애고 거울에 색칠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카지노처럼 세상에서 보여주는 대로 나 자신을 인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사는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 내가 입는 거, 내가 타는 거,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직업, 내 취미 활동, 내 수입 이런 걸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긴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 사람들과 과의 이렇게 층위 가운데 우위에 있는지 열위인지를 따지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주변에서 보이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만 봤는데 이제는 미디어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이나 SNS 뭐 이런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도 그런 식으로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 정체성입니까? 뭐 온갖 매체들을 통해서 세상도 많이 보고 자기 자신을 자주 살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카지노 안에 갇혀서 세상을 그 카지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만 인식하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인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늘 힘들고 그 영혼이 늘 피폐하고 돈 많이 벌어서 어떤 사람 앞에서는 내가 성공한 것 같아서 우쭐대고 막 보람도 있고 막 성공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은데 또 거기 그 위에 가보면 거기 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또 우울해지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교계 신문사에서 일하는 어느 목사님, 기자로 일하는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교계 신문사니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한 번은 자기가 평소에 아는 친분이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담임하는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한 1000명쯤 모인대요. 그 1000명쯤 모이는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인터뷰를 딱 하니까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윤 목사, 사실 나는 목회가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기자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평소에 잘 알고 늘 활기차고 적극적이고 뭐 즐거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던 분이었는데 윤 목사 사실은 말이야 나 목회가 행복하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주된 이유가 이런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해도 교회에 1000명밖에 모이지 않는데요.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동기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5000명도 모이고 10,000명도 모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그 동기들보다 내가 못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봐도 못난 게 없는데 내가 더 잘났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열등감도 생기고 우울감도 생긴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평소 일상의 삶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인이 몰라요. 내가 어떤 세속적인 영성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가 새카맣게 칠해진 거울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회가 아닌 자기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도박에 빠져 있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같은 세상에 예를 들어서 카지노에 거울이 없고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되고 시간의 흐름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컨대 휴대전화 하나만 있어도 휴대전화로 세상과 다 소통이 되고 그걸로 거울처럼 그걸 볼 수도 있고 거기 시계도 있고 다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도박에 중독되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그런 분위기를 조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거기에 강제로 막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카지노에 누가 억지로 끌고 들어갑니까? 네가 안 하면 죽여 이럽니까? 안 그런단 말이에요.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시계를 볼 수도 있고 거울을 볼 수 있어도 스스로 안 보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은. 휴대전화 있어도 안 쓰죠. 휴대전화로 전화 걸려오고 문자 들어와도 안 봅니다. 꺼둬요. 그럼 내가 차단하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탓할 필요 없어요. 물론 그런 분위기 있고 그런 그 조장된 분위기가 있지만 말초적인 자극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위기, 이런 세상 이런 거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본질적인 책임은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고 창문이 없어서 그런 데 빠져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눈을 닫고 안 봅니다.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나의 초췌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초췌한 자기 자신을 애써 외면하는 거죠. 어쩌다 한번 지나가다가 어떻게 거울에 자기를 비춰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 듣고 말씀 듣다가 보면 어느 날 저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확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름이 확 돋거나 아주 막 가슴이 막 메어지거나 안타깝거나 속상하거나 막 이게 그냥 나의 죄가 적나라하게 막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이상한 거에 사로잡혔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걸 보는 것 자체가 그런 걸 인식하는 것 자체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이 나로 하여금 진실에 다가가도록 차단하는 그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부터 회피하고 스스로 회피하고 도피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 있죠. 진흙 같은, 먼지 같은 나 자신, 죄와 허물이 하도 많아서 벌레 같은 내 모습, 벌레 같은 죄인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불에 타다만 막대기, 어디 쓸모도 없고 쓸데도 없고 불에 타다만 막대기 같은 인생. 비유적인 표현인데 어느 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타다만 막대기 같고 벌레 같고 죄인이고 진흙 같고 먼지와 같은 자기 자신을 대면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대로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 모습에서 그 모습을 발견하는 건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들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굳이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나? 다시 한번. 그래서 눈을 감아버려요. 남이 악마가 사탄이 나를 카지노와 같은 세상에 가두는 게 아니라 스스로 카지노와 같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랜 수건이자 사명이었던 성전을 드디어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여러 날 동안 축제 같은 제사를 한 일주일씩 막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의 일부를 오늘 아까 읽은 본문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건축하고 봉헌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나의 집으로 나의 성전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한 그리고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성전으로 삼아 주시겠다. 그냥 지금은 건물이잖아요.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해도 건물인데 성전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냥 건물인데 그 건물이 아니라 그 내가 진짜로 내가 임하고 만나주는 성전으로 내가 삼아 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그 귀를 그 마음을 항상 성전에 두고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게 단순하게 보면 끔찍한 재해, 자연재해나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해결이 불가능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이어지는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의 재해들, 자연재해들, 재앙들, 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는 그 내용은 단순히 재해나 재앙이라기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기보다 또 한 가지 의미들,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그 기도하면, 죄를 회개하고 그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땅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 라고 하는 게 선행됩니다. 죄를 사하고 내가 그 땅을 고쳐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의미 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내 얼굴을 찾으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본문 14절 이렇게 자막으로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 14절에서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생략 빼버리면 문맥이 이상해집니까? 그 빼도 전혀 이상해지지 않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셔도 그냥 일맥상통하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 기도한다는 것에 대한 강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기도하면 이래도 되지만 굳이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데에는 나름의 뉘앙스가 있다. 그리고 그 뉘앙스에 대해서 그 뉘앙스를 중요하게 보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이 대면한다 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세요? 성경, 특히 이제 지금 이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 구약의 전통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좀 상반된 이해들, 해석들, 정서들, 관점들, 좀 상반된 것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33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넘기지 마세요. 네. 여기서 대면하여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요, 얼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얼굴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님이 2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모세의 얼굴을 대면하는 게 이처럼 모세가 친구처럼 교제하듯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거 쉬운 일이구나,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그럴 수도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같은 33장 20, 지금 11절이고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제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제 그 광야 땅 이렇게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야, 내가 너보다 앞서갈 거야. 그래서 너가 내 등은 볼 수 있는데 내 얼굴은 못 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주 뭐 심오한 의미들이 뭐 있긴 합니다만, 아니 11절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같은 장인데 내 얼굴은 안 보여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분명히 함께는 해. 너보다 앞서가. 그래서 내가 등은 보여주는데 얼굴은 안 보여준다니까. 이렇게 모세가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러거든요. 안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 중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러면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축복의 기도, 축도하는 그 기도문의 내용까지도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백성들을 향하고 그래서 그 얼굴빛이 백성들에게 비추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얼굴이 백성들을 향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앙의 전통이면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잖아요. 얼굴빛에 비춰지기를 구해야 되잖아요. 아론 이후에 대제사장이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백성들이 뭐 모여서 제사를 지낼 때, 뭐 유월절 절기를 지낼 때, 그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뭐 비추기를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사기에 6장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하나님도 아니고, 물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가 동일시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자도 하나님처럼 여겼는데 어쨌거나 그건 다른 문제고, 어쨌거나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후에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굴을 대면하였으니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죽을 거다. 이제 난 이제 죽었다. 꼼짝없이 죽었다. 이어지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번은 내 봐준다. 너 이번에는 안심해도 돼. 원래 죽는 건데 안 죽일 거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곱도 비슷한 경험을 하죠. 야복 강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밤새 씨름을 하잖아요. 허벅지 뼈가 다 어긋나도록 견디고 버텼더니 그 사자가 야곱을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고 나서야 야곱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구나, 이렇게 깨닫고요.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기드온의 경험하고 비슷하죠. 새번역 성경이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살려주셨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이러면 마냥 편안하고 좋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어느 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그 시절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물론 복을 받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건 룰루랄라 그냥 신난다, 마냥 즐겁고 신나는 일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목숨을 거는 일이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이미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선생님, 랍비로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잖아요. 근데 아침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거두는데 내가 평생을 어부로 살았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혹시나 하고 던졌는데 가득 고기를 잡잖아요.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가득 잡아 올린단 말이에요. 신나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예수 앞에 딱 서서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밤새 허탕치고, 여러분 허탕친 경험들, 노력을 내가 안 하고 빈손이면 그런데 밤새가 문제가 아니죠. 뭐 어떤 사람은 1년, 10년 막 수고했는데 막 허탕쳤을 때 그 허무함, 그 무너지는 자존감, 이런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걸 해결해 주셨잖아, 한 방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얼마나 이게 신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딱 무릎을 꿇었는데 아차 싶은 거지. 예수께서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건 선생님 정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딱 깨닫고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인 건 둘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감히 대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를 드러낸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한다는 건요, 거울로 자기 자신을 선명하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내 심령, 내 삶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씻겠다, 그 죄를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는 예배예요? 대면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와 찬송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린단 말이에요.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냐 말이죠. 죄송하지만 아닌 경우가 상당수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를 감추잖아요. 나를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포기하라고 하실 거 아는데 그게 무서워서 그냥 꼭 닫고 있잖아요. 거울이 내 눈 앞에 있는데도 눈을 감고 있고, 시계를 볼 수 있는데도 시계를 뒤집어 엎어놓고 있고, 여전히 나는 포기하기 싫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기도하면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문맥상 이상이 없는데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도 아니고 성전에 와서 그냥 기도하면 기도 100번 하면 들어주고 한 번 하면 뭐 좀 덜 들어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100원짜리 내면 100원짜리 물건 나오고 10,000원짜리 내면 10,000원짜리 물건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이 성전이 자판기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자판기라는 뜻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죄를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 앞에, 진리 앞에, 그 앞에서 회피하고 도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두렵지만 떨리지만 죽을 것 같지만 용기를 가지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아니 거울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모습이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시계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창밖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창밖에 더 넓은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나중에 그 카지노에서 쫓겨나고 세상에서 떠밀려 나오게 될 때쯤 그때서야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춘향전 다 아시죠? 춘향전 후반부에 보면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탁 돌아오잖아요.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돌아왔는데 춘향이가 못 알아봅니다. 이상해요. 왜 못 알아보지? 얼굴을 부채로 가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결정적인 건 감히 죄인의 신분으로 평민의 신분으로 높은 관리의 얼굴을 고개 들어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분제 사회가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 왕이 행차를 하면 그 앞서 사람들이 다 왕의 행차를 알리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다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어전 회의를 하면 관리들조차도 왕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분제 사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왕이 또는 왕이 관리들에게 백성들에게 또는 관리가 백성들에게 고개를 들라 그러면 이보다 큰 영광이 없죠. 이몽룡이 춘향이에게 고개를 들라.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서 그 얼굴을 대면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피조물이며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신 것만으로도 야 성전에 와서 내 얼굴을 찾으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만으로도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왜 죽는다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앙 이 표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얼굴 보면 내가 너 죽일 거니까 나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 얼굴 찾아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얼굴을 찾으면 그 죄를 씻고 살려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갇혀있는 세상에서 꺼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성도의 본연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진실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게 정말 때로는 힘든 일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살 길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음으로써 그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